네, 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에 대한 개념을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좀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입에서는 맴도는데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지 않냐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쉽게 말하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다. 복음은 내가 별로 할 게 없다. 복음은 그냥 내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복음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근데 자꾸 유혹을 하고 하니까 옆에서 자꾸 괴롭히니까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든 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건 대가를 다 치렀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제2금융권에서 돈이 없어서 1억을 대출을 받아가 했는데 이 이자가 불어가지고 10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내 능력으로는 그걸 못 갚는데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0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근데 내 몰래 갚아줬어요. 그리고 갚아준 다음에 사라졌는데 온 다음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를 누가 당신을 위해서 10억을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자유다.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근데 새로운 삶을 얻은 거죠, 그냥. 이제는 눈 떠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죄를 졌단 말은 결국은 빚을 졌단 말이거든요. 빚을 지다 보니까 항상 뭔가 눌려 있어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고 다 가져도 행복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거고 부활을 통해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겼다. 이제 빚쟁이가 니를 못 찾아오시지 마귀가 니 찾아와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증명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이유가 뭐냐?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그 뭐야 그 다 이루었단 말인데 그게 이제 헬라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빚을 탕감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빚이 이제 더 이상 난 빚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뭐냐? 굉장히 쉽다. 복음은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젠 죄인처럼 살지 말라. 빚쟁이의 빚짓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 위축돼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습관이 남아있는데 가장 큰 습관은요, 나쁜 짓을 하는 습관보다는 더 큰 습관이 뭐냐면은 어디에 구속된 사람은요, 구속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예전에 그 압살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노인 한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슈퍼에 이제 캐셔로 이제 취직했는데 취직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때마다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갔다 오겠다, 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게 굉장히 많이 있냐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해드려야 될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하면서 구약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 신약의 유대인들은 뭘 만드냐면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성경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있었느냐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고 가지고 있는 습관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겠다. 매일 말씀을 읽기로 내가 작정하겠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못 지키면 뭘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꾸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게 죄인들한테 가장 힘든 말이 뭐냐면 마음껏 하라는 말이거든요. 마음껏 하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마음껏 하느냐? 그게 화장실 같은 데 그냥 가라. 어떻게 혼자 그냥 가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듯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쉬워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믿는 건 쉬워야 돼요. 쉬워야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어려우면 오래 못 합니다. 그리고 쉬워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으면요. 오래 할 수도 없고 즐겁게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 하는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쓴 목적은요. 자, 성경책을 66권 던져주면서 너희가 나한테 뭘 해야 될지 너희가 알아맞혀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맞춰라고 준 게 아니고요. 성경은 너희들한테 우리한테 주는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내 마음이 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들이 사는데 안 행복하니까 이래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래야 행복해. 하고 준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준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보냐면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될 것처럼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가 그렇게 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흑백 논리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1차적인 하나님의 성경 준 목적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건 일단 좀 쉬워야 돼요. 쉽게 믿고 뭔가 하나님 믿는데 마음이 무겁고 항상 뭐 못 지키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하면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 읽어야 돼요? 내가 읽고 싶을 때 읽는 거예요. 예, 잘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달라요. 부모하고 자녀가 어색한 관계면 하루 1시간의 대화는요,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항상 해야 될 숙제처럼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친밀하면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5시간도 대화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1분도 대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불편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을 때 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꼭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불편한 관계거든요. 저는 개척해가지고 실패를 해본 사람이에요. 밥 먹을 게 없어서 사실은 뭡니까 김치하고 물에 밥 말아가지고 김에 싸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을 버텨봤던 사람인데 그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 했냐면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해주셔서 큰 관계없고 뭐 증거를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굳이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안 보여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일은 없고요. 하나님이 굳이 안 해주셔도 그만한 이유 있던 거 내가 아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준 걸로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뿌리 뽑을 만큼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예요. 그리고 오늘은 좀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싶다 싶을 때 그냥 가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하면은 대화하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 믿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어,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졌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목사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편해요. 기도 이렇게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성경 읽어도 그냥 재미있다. 이 정도 느낄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본인을 너무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지고 너무 율법적으로 기도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말씀을 쭉 보는 건 괜찮은데 이 정도는 안 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하루에 50장 읽는다고 기뻐하시고 5장 읽는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불편함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안 읽어도 하나님은 나 좋아하고요. 많이 읽어도 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믿는데 좀 편안하게 믿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성경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